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이 홍해의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막혀버린 갈 길을 막혀버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가라고 명하셨죠.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갔더니 넓은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 꽉 막혀버린 바닷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꽉 막혔는데 그나마 그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제 맹렬하게 그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급작스러운 가운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항의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바다 앞에, 바로 앞에가 뭐가 있죠?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물론 홍해를 결과적으로 가르시고 구원은 하셨지만 어쨌든 홍해를 가르신다면 결국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바람을 통해서 바닷가가 갈라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경황이 없잖아요. 앞은 막혔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온 곳이 하나님 불순종해서 온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더니 막힌 골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으로 와서 막혔으니까 그것도 순종한다고 와서 왔는데 막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동풍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바닷물로 가르시고 그리 건너가라 그러면 되실 것인데 그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바다로 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가 바다인데 이거 뭡니까?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라. 그리고 또 이 16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 지팡이가 뭐라고? 그걸 손을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26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면 굳이 그 상황에서 지금 경황이 없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오지 앞길은 막혔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막힌 골목이니까. 그런 가운데 굳이 그냥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리 건너가라 하시면 될 것을 그 바다 앞으로 더 가까이 가라, 손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냥 바다를 갈라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꼭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꼭 나와요. 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기적 안 일으키셔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인데, 아니 그냥 구원을 좀 해주시지, 꼭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꼭 그러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어떻게 하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벗개를 메고. 자, 그게 이제 여호수아 3장 8절, 13절, 15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아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부터 이제 요단 물가가 끊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몸에 이렇게 보리를 거두는 시기 때는 아주 그 이른비가 내리는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마기간 아니겠습니까? 장마기간 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물이 범람물이에요. 물이 많습니다. 그런 때인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드리게 그 급류가 흐르는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그냥 요단 강물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할 것인데 굳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언제 비로소 물이 끊기니까 제사장들의 말이 그 요단강 물가에 들어가서 잠기게 될 때에. 자, 들어갈 때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면 우리 앞에 강주천도 얼마나 급류가 흐르던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가 있고 그 이른 비 시기가 있고 늦은 비 시기가 올 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안 올 때는 안 와도. 그럼 범람했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범람하고 막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물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사생결단이죠. 아니 그냥 하나님 그 위험한 일을 꼭 시키지 않고 그냥 물 그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순종해서 그 제사대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전혀 못 믿을 상황이죠. 아니요, 이 범람한데 이게 가라는 게 말씀이 되는가? 이 위험한데? 아니 앞길 바다인데 그거 가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뒤에는 지금 예국군대 쫓아오고 바다인데 앞으로 가라, 바닷가 앞으로 또 가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꼭 요구를 하셔요.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그 뒤에 7번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마지막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팔을 부니면서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그때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말씀하라고 명하신 대로 순종한 뒤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마
여섯째 날까지 6바퀴까지 돌고, 7째 날은 뭐 6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 안 돌았으면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 끝까지 순종을 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군사 성문 열고 공격할 줄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알거지 중에 상알거지지. 완전 거짓대들이죠, 거짓대들. 기껏해야 막대기 들고 설치고 있을 것인데. 그런 건데 그 여리고성이 그때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라 했는데 얼마나 강한 군대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쳐들어 못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안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또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보면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신학생들이죠, 이런 말하면 그 선지 생도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그 이제 부인 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신학교로 다니다가 쉽게 말하면 선지 생도에서 당신 밑에서 섬기고 하나님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우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빚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엘리사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자, 지금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식이 지금 노예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기적을 이왕 베푸실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큰 부자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냥 빚을 갚아주시면 될 일이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근데 빌리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이게 왜 그릇을 많이, 이거 뭘 시험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빌려고 할 겁니다. 기름 한 병이 값이 있으니까. 그릇이 많을수록 뭐가 많이 채워집니까? 기름이 다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아마 열심히 할 때 그릇을 빌려올 겁니다. 막 이웃들,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막 그릇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원망만 한다고 합시다. 대체 돈을 보태주든지 부자를 만나게 선지자시니까 부자들도 많이 알고 왕도 알고 그러니까 부자를 만나서 어떻게 구제를 해주든지 그러지. 도대체 쓸데없이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런다냐. 안 믿고 원망했다면 그릇을 빌리러 갔을까요? 그릇도 빌리러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길리에서 뭐 할 거냐, 귀찮게. 있는 그릇이나 갖고 와라 그랬을 겁니다. 그랬으면 한 끼 밥 얻어먹기도 힘든 겁니다. 믿은 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냥 행해 주시지 왜 꼭 뭘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냥 안 하십니다. 큰 기적은 꼭 순종을 요구합니다. 네가 여기서 견디는가 인내하는가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그 뒤에 기적을 베푸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인내할 때 그때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이끄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 몸도 귀찮아 죽겠는데 성기고 찌고 만사 귀찮아 죽겠는데 거기에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단언하건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큰 구원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뭘 요구합니까? 돌을 옮겨라.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아니 주님 지금 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사흘이 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구더기가 썩었습니다. 시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야 되는 겁니까? 돌을 옮김으로. 왜 돌을 안 옮기려고 합니까? 아, 주님이 썩어서 시체가 이거 살 리는 없고 이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 돌을 옮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내 자식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기도 뭐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다음에 합격할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 자식이 실패했어요. 아, 내일 성공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7번을 넘어졌어요. 8번째 일어나게 그때는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가운데 뭘 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걸 해라. 그럴수록 더 기도해라. 돌 옮겨놔라. 요단강가로 들어가라. 위험한데 막. 잘못하면 휩쓸려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때 그걸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가장 믿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구하신 겁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죠. 성경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잘못된 이야기인지 하나님께 큰 게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반석을 쳐라. 뭘 어떻게 해라. 그 뒤에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어떤 뜻을 깨달으시고 혹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도무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예배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지켜서 충성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고 그럴 때 지금 뭐 이럴 때 이렇게 해봐야 이게 뭔 소용이 있겠는가? 기도한다고 별 볼 일 있겠어? 20일 작정 기도해야 한다고 뭐 별다른 것 있겠어?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그럴 때 바로 그때가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도무지 도대체 주님께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가 지금 이 바다를 만나서 이 어려운 상황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맡겨져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야? 뭐 바닷가 앞으로 더 가라고? 저 요단강물이 저렇게 그냥 급류가 흐르고 저러는데 아니 저 물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소리야 지금?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때 기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제 사업 망하면 망하죠. 내가 굶어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나 죽어도 주님 나라 갈 것인데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죠. 순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있으니까
그게 순교죠. 그럴 각오로 딱 뭉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더니 그 이후에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가 그래서 그런 홍해의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군대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 뒤로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이제 뒤로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지고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가까이 못 오게 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러신 거예요? 순종한 뒤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또 21절, 22절 본격적인 하이라이트죠. 모세가 바다에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그 바다가 갈라질 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대 보고 믿게 되는 거지. 그거 일어나겠죠. 그렇게 될 줄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런데 홍해의 바다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갈라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이나 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길이 없는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서 강을 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단 말입니다. 언제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23절, 25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금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홍해가 갈라져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 건너갑니다. 그 뒤를 누가 돌아들어가요? 바다 가운데까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갖고 막 그 애굽 병거들 바퀴가 막 벗겨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막 그 애굽 군대가 꾸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지금 놀래갖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치신다.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막는데 바퀴가 벗겨져요. 그리고 막 마차가 굴러버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아직 자기들이 덮은 게 아닙니다. 추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난리가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 이거 큰일 나다. 그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26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가니까 애굽 군대가 가운데 있는데 그 바다를 다시 덮어버려 갖고 그 애굽 최강의 군대를 바다에 쓸어버린 겁니다. 쓸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기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환경과 여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중단해도 아마 인간적으로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나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집사님 할 만큼 했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죠. 극복한다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29절 31절은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게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된 겁니까? 바다가 다시 회복이 돼갖고 다 흘러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돼가지고 애국 군대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이제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적을 본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이었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400년간을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을 두렵게 했던 군대였던가요? 감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순간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믿었을 때,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앞에 꽉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한 것처럼 그와 같이 참 비교하자니 참 한쪽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성민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민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이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인내하면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처음에 120명 정도가 모였었죠. 다 가버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강림함이 임하기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500명이 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았다가 500명 중에서 380명은 순종하지 않고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120명만 남았잖아요. 120명 남았다가 그나마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 로마 군대, 제사장의 군대가 체포 안 되려고 두려움에 떤 가운데 모였을 겁니다. 벌벌 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무슨 교회 성장을 생각하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지금 잡힐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한 30여일간 20여일간 이상을 기도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순절까지 그 기간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한순간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순간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계속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개월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튼 성령 강림 순간 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3,000명이. 남자만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120명도 겨우겨우 눈치 보고 벌벌 떨면서 모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다 문 깍깍 닫아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3,000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사람들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들킬까봐 몰래 쉬쉬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막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어지간한 스데반이 막 예수를 증거해도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것도 남자만.
가히 홍해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5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기도하고 그냥 전혀 앞이 캄캄합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외국 군대요.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게 우리는 여기서 여망이 없구나. 우리 교회는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타낸 것은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면 무너뜨리면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건 인간적인 상황이고 그건 길이 나지 않습니다. 잠깐 숨통을 트일지를 몰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 두 명 전도돼서 영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한 명, 두 명 더 들어온다고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뭔가 여기서 탈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탈출구.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가족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또 외부의 사람들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우리들끼리 있는 게 좋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더 거북스러워요. 너무너무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가 뭔가 틀이 확 깨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더 아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차라리 이 교회에 목사님 나도 더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홍해의 기적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 자신들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뭔가가 내 인생에도 뭔가 지금 탈출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민교회도 뭔가 지금 탈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맡겨라. 맡기는 것도 있겠고 더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더 인내해라 그럴 수도 있겠고 더 열심을 내라 그러실 수도 있겠고 회개해라 너부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근데 저는 맡겨라고 합니다. 맡겨라. 이게 네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맡겨라. 흐름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맡겨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요단강물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전혀 잠깐 일어나는 그 어떤 풍파에서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실현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실현이 없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직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50명의 평균 출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걸 채우실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문도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 그건 분명하다는 것.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 그건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가지시고 비록 힘들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21일 뭐 작정 기도이니 모르겠다고 새벽 기도, 작정 새벽 기도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또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